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서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정이죠. 저도 원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성경이 일관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죄가 저렇게 그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지까지 알게 되면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의 중요한 프레임, 아주 중요한 기초, 이것은 다 알게 돼요. 오늘도 원래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늘 찍게 됐고, 아마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건 아마 새벽에 올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밑에 전부 뭡니까? 그 캡션이라고 하는 걸 달거든요. 달고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의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걸 설명한 어떤 분의 영상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었다. 저 작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ordain, O-R-D-A-I-N-E-D, ordained. 주로 수동태로 쓰이는데요. 예정됐다, 작정됐다, 계획됐다,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쓰게 됩니다. 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네, 그것의 이제 어떤 변화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서론을 미리 얘기를 하면, 그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는데, 이 어두움,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폐기키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무대의 조연들 또는 엑스트라들을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젠타일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페이건, 이교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불렀고,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사 속에 사단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말 맞다나, 요즘 우리 뭐 저희 또래가 많이 쓰는 용어로 치면 이제 역사의 무대 쪽에서 깨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연급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주연들이 그 깨춤 주는 그 엑스트라 또는 일종의 그 뭐 소품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역사를 지내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작정하에서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요, 그거 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한대요. 생명책이 무엇이고 자기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요,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저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책망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겠죠. 왜냐면, 막 네 멋대로 살아도 너는 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얘기 했죠. 근데
단순하게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릇 인도하게 되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잖아요. 저는 100% 지옥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교훈,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비춤을 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과 기쁨과 아는 것이 없어지면요,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모릅니다.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유익, 자기가 꿈꾸는 어떤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병에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죠. 특히 교회도요, 이단교회 오래 다닐수록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틀리다 맞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분별할 수 있다고 해도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 모든 걸 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을 그 미혹에서 건져내시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미혹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부분에 무정행에 있던 사단을 풀어주죠. 그랬더니 1000년 동안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마귀에게 미혹, 사탄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의 성에 공격하려고 하다가 불벼락을 맞고 다 죽죠. 그럼 죽는 것 같아요. 뒤지는 거죠. 이토록 인간이라고 하는 그 뱃속 내면은 몰라요. 근데 실제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미혹 가운데 내버려두고 천년왕국 끝물에 그들이 다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아마겟돈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나오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경작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기를 위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득, 자기의 정욕, 자기의 높임,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꾀도 많고 야곱은 자기를 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는 뭐 겉으로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자는 명령 때에 행하고 야곱은 두려워할 줄 알지만 여전히 그 때를 못 벗으니까요. 20년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이제 고난을 주시죠. 근데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의 무대에 하나의 배우예요. 하나의 소설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야곱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아의 파괴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아비 야곱의 죄악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겪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깨달은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 5, 6년, 10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정립을 시키고 세워서 터 위에 견고케 하셔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있습니다. 절대 없지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성한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점점 가까이 오고 저 같은 사람이 먼저 깨달아 하나의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전해줄 때 그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가면 하나님이 영생을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죽는 죄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거기서 지울 수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뭐 김성수 목사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워지지 않는데 지워지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 종들, 그 선지자들 통해서 못하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면이 남아서 얘기합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애굽을 예를 들면 이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는 나라였어요. 물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택해서 그 아들로 부르고 택해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애굽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려고 주었지만 많이 죽잖아요. 애굽 그러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그 뒷부분만 얘기하고 이제 맞출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여러분들 이제 요 볼게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와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볼게요. 자, 볼게요. 자, 택함의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건 개역과 새 번역을 함께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젠타일이에요. 젠타일들이라고 보통 불리는 게 뭐냐면 유대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택하게 되는데 유다란 나라, 요 택함을 받은 나라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역사도 아는 자들, 이런 것들을 젠타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엉뚱한 거 어디 귀신 섬기고 한다. 그건 페이건입니다. P-A-G-A-N.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보세요. 듣고 기뻐하여. 요 기쁨이 그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no. 여기 보면 중요한 이제 그 시제가 또 취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한글 속에서 시제가 나와요? 안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시제입니다만 영어로 볼게요.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ordained. 계획된, 정해진. 그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were. 아주 오래전 과거에. 요건 과거입니다. 요때 이렇게 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는 부정과거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고 이 과거는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를 이제 헬라어로 먼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 올데인이라는 단어 여기 테타그메노이 잘 보세요. 테타그메노이 요 말은 요 테타그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올데인 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정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어미와 태의 변화가 이 뒤에 나타나는데 요거는 완료형이고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올데인드 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believed 믿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ternal life를 주기로 여기 보면 존의 아이오니온 요게 뭐냐면 뭐 어떤 이상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아이오니온을 가지고 뭐 세대래. 그래서 내가 아니 교수님 아이온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아이온이란 단어는 영혼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였지? 건방진 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헬라어 뭐 몇 급을 받았대. 받으면 뭐해? 모르는데.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에서 영원한 조에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 조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조엔 영원한 생명. 아이스 이 아이스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작정된. 근데 언제 작정됐어요? 완료됐어요. 이미 과거에 수동태로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해 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 뭐라 했죠?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스테우진이라고 하는 피스테우산인데 여기는 에피스테울 그러면 과거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다 믿었다. 그때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 먼저 다시 갈게요. 여기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작정돼서 여러분들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제가 되냐면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됩니다.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듣지도 않고 그냥 친구가 뭐 저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려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맨날 무슨 뭐 미스테리처럼 무슨 뭐 종말이 왔다니까 뭐 미스테리 해가지고 뭐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아니 무슨 공상 과학 소설 봅니까? 이 모든 예언과 계시는 여러분 똑바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왔다 갔다 미지근한 상태로 망하는 길을 걷지 말라는 하나의 소식이요 나팔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입니까? 스스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확증해. 확증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느끼겠어요?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버리운 자예요. 믿지 마세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서 저 목사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배나 지옥되시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난도 달게 받고 지금 없는 것도 기뻐해. 당신이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우게 돼 있어. 경건하지도 않고 맨날 코나 팩 풀어가지고 아무데나 버리고 욕이나 하고 침이나 뱉고 시기나 하고 이렇게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비록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께 매달리려고 해도 빌어먹는 자가 되는 거야. 세속에 물들면 안 돼. 안심은. 자, 요 작정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죠? 요건 이미 결정된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뭐 깨춤을 췄더니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그 동네에 있는 귀부인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고니온 전에 갔던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핍박을 해요.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슈크 오프 했잖아요. 털어서 그 먼지를 아무한테나 전한다고 가서 뭐 박해하고 뭐 엉뚱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전한다? 전하지 마세요. 무슨 자기를 위해서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게? 어? 그런 걸 거리전도라고 그러죠. 거리전도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예 안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양의 음성을 듣도록 사람들 보내죠. 길거리에서 들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믿게 됐다? 자기가 들었던 믿음을 확증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한 번 더 되뇌일 수는 있겠지만 그 거리 전도를 통해서 알았다? 불가능. 네. 대충 뭐 이제 마무리 이제 영생 또는 작정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죄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왜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을 다 쫓아내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아주 형통하고 돈이 많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교만이라는 게 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교만이지 뭐 교만이라는 게 잘난 척한다고 교만입니까? 그 네가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여튼 귀신들 뭐 뻑하면 제가 옛날에 사바티칼 이어가 있어서 그때 제가 있던 그 미국으로 그 안식년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나보고 뭐 다음 달 뭐 내년에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나 사바티칼로 미국 가야 돼 그랬더니 야 그때부터 그냥 나는 사바티칼에 미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격이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아휴 참 자기도 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고 그 나이가 되도록 빌어먹고 있는데 내가 막 간다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에휴, 그거는요 빌어 처먹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12형제 중에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 11형제가 속안이 엉망진창이죠. 시기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 요셉을 제외한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그 아비를 따라서 그 모양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12돌을 세우고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러잖아요. 자, 이 인간들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들이 속에 있으니까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깨닫도록 요셉이 이 일을 벌이죠. 한 번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고, 또 한 번은 와가지고 속 안에 그 자기의 그 무슨 점친다고 하는 무슨 뭐 드라빔인가 하는 걸 집어넣고 그걸 잡혀가지고 이제 한 놈이 남도록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때 그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요셉, 우리 동생을 그같이 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왔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자기의 죄악 꼬라지를 그 상황에서 알아야 돼. 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칩니까? 왜 그런 고통이 닥쳐요?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죄도 안 짓게 하고 천년왕국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죽여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네 속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던 걸 깨닫도록 하고 일을 벌여서 그들 속에서 자복함으로 깨달음으로 그 죄가 없어지면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먹고 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거기를 출애굽해야 되는, 세상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예정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의 죄를 치리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고, 아예 폐기하기로 작정된 자들의 죄는 저주와 재앙과 큰 환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막아주지도 않고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자신 똑바로 보세요. 뭐 제가 뭐 이걸 뭐 그지같이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도 않은 자들에게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작정된 자들이 바로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걸으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명도 안 들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한 명 딱 남았다는 얘기지. 한 명 들어. 그럼 한 명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